설교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조용히 물러앉아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삶이 평안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전환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아니면 함께 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이제 자녀가 출가해서 독립할 때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할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늘 완벽한 대답을 갖지 못한 채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분명한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회의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할 이 중차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경이로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바로 성경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그리고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출처이자 우리의 기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죽을 때에 어떤 질병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음으로 오는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간의 생활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삶을 즐겁게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아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이 당면해야 할 질문을 다루지 않을 정도로 늘 자신에게 몰입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중병이나 그리고 이별이나 그리고 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인생으로서 던져야 될 그 질문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정당하게 던지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 회피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미 활동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와 대면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그들은 회피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세상의 기운에 대한 우리가 갖지 못한 전혀 다른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항상 존재해 왔었고 또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해서 긴 기간 동안 그 물질이 바로 이 무기질이 바로 우리와 같은 지구 같은 행성과 다른 행성을 만들게 되어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어서 생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거짓된 엉터리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들을 정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동과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셨던 바대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장소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장엄하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이 시작이 여러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시점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해 오셨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다윗은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항상 계셨고 시간이 시작될 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를 창조하셨다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 신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신명,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주를, 지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신명은 바로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명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주와 이 지구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신명만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피조를 붙들고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성자 하나님도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는 4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창조 사역에 가담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뒤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여기에 어떤 독특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동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다는 주어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유형의 물건을 만들 때에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로 무언가를 만들 때에 사용한,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독창성,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전능성,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이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미 선지하는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바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성되었습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12항은 이 세상이 무에서부터 유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3절에 있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빛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에 먼저 만드신 것이 4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럴이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천은 우주를 말하며 지는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뒤에 여기에 물과 어둠까지도 2절에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어쩌면 오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어둠과 물을, 시간을 이미 주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3절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라고 하는 엄청나게 광활한,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를 발등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발등상에 가장 작고 작은 지구를 그 중심에 두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간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둠과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1절에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지 자신이 계시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함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스스로 무신론자라 자처하는 사람들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 자기가 부모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할 때에 내가 네 아버지고 이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 맨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바로 구속주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았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시편 96편에 있는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도 라고 찬송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현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인류가 이 땅 위에 지음받고 하나님을 배도한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었지만 실제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반신론적인 개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리며,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바로 이 우주,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가운데 수십억, 수십조의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천문학자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저 먼 우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우주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셔서 우주와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 무신론의 주장들이 이제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기에 다른 관점에서 세상의 기원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보편적인 생각들, 개념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 심지어 인격이 없는 생물들까지도 거기에 신적인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보존하고 우리와 동등한 선상에서 볼 수 있도록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환경운동론자 배후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이런 범실론적인 경향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성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신성이 있습니다. 나무에게도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도 나무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도 고양이가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공존해야 하고 공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그 외의 피조물들은 바로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과 심지어 인격이 없는 생물과 인격이 없는 것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꾸려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시각과 도전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창조주의 바로 선한 증거를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한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증거로 내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있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있는 장엄함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있는 복잡함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유한한 인생으로서는,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증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따름이지, 믿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그 자체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질서와 장엄함과 복잡함이 누구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다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증거를 거부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궁극적으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나 지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정도에 따라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믿음은 바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과 의를 얻으셔서 이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읽고 들려지는 당신의 말씀에 설교에 경청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만 이 모든 사실이 진리임을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많은 지식들, 또 불완전한 지식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표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과 열심히 과학적인 지식을 늘려감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방편들을 부지런하게 사용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만드신 바로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두셨는지,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알 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여러분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이해하고 바르고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바르게 공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과학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바르게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상고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 속의 하나님의 사역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들을 우리는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하늘 위에서 천사들과 믿음의 선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찬송의 근거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근거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비롯해서 만들어진 모든 지구와 이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들에 의해서, 또 철학에 의해서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달변,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와 전설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마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학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로, 성령 하나님을 성화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언약의 약속, 세례시 하셨던 약속을 의지해서 바른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모든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러분 섬기는 수많은 철학과 거짓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시편 8편, 19편, 33편, 104편, 148편의 찬송을 즐겁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 여러분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절 말씀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물과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2절에서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이나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일으킵니다. 마치 저 미국에서 시작된 세대주의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때에 사단이 자기 졸개를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이 마치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ESV나 모든 이런 번역 성경에 어떤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 번역했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혼돈이라는 이 말을 형체가 없는, 그리고 공허함이라는 이 말을 텅 빈으로 여러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욥기서 12장과 그리고 시편 107편 4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길 없는 거친 들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거친 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은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개발되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쾌적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형성되지 않는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황량한 사막과 사막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주와 이 지구,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오늘과 같은 현재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아직 없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생물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텅 비었다는 말을 통해서 거주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이제 특별한 형태를 앞으로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구분해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틀을 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짠 틀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우시는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에는 아직 형체가 없었고 아직 살 수 있는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3일 동안 분리 작업을 행하시고 그 다음 3일 동안 채우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시간을 만드실 그때, 그리고 물과 어둠을 만드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일 뒤에 만드실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질서와 그리고 환경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우주와 지구와 어둠과 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이 얼핏 보기에는 혼돈과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적막감과 외로움이 여러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황량한 자기의 피조물에 똑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어둠,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우리가 밤과 낮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둠을 말할 때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야말로 혼돈과 어지러움 그리고 여러분 멸망에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는 어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포로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하루의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낮과 밤이 있도록 해서 하루가 여러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계가 생기고 그래서 1년 주기가 생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게 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낮에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날에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쉼과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어둠이 깔리는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빛을 이 지구까지 오게 만드는 4일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이미 어둠과 낯을 만드셔서 이 어둠을 만드셔서 이 어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쉴 수 있는 쉼의 기간을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2절에 여호와께서 창조 사역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면서 여러분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는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운행하다는 동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싸고 빙빙 돈다는 뜻입니다. 운행한다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싸고 빙빙 돈다는 뜻입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불순종으로 초래한 어려운 이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순종으로 초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생 가운데 고생하도록 방치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징계하시는 동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단련시키고 정죄하시면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돌보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신을 보내셔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빙빙 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주목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운행하신다는 이 동사를 여러분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불순종하는 백성을 돌보셨습니까?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는 불순종한 여러분 반역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순종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불순종한 반역한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셨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위협할 때에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눈썹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나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6일째 되는 날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째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날 자기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싸 안으시고 배회하시면서 돌보시는 주님의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기에 영과 기운은 똑같은 루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의 신이 가지셨던 역할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 일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기의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창조되고 보존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창조 시에 중요한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분명한 명시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여러분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정상적인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시간이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창조주의 시기에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만이 창조주이며 세상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거짓된 엉터리 신이라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 외에는 어떤 예배를 받을 만한 합당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을 돌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을 그리고 물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물며 비인격체인 이런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인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아니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로서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의 창조주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큰 확신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